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2020년도가 정말 쏜살같이 지나갔고 2021년 새해가 출발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우리 새해 우리 성도님들께 풍성히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꼭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과연 어떤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더욱 건강히 사시고자 절제하고 또 운동도 할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더욱 강건하게 되고자 우리 성경 말씀을 통독을 더 많이 하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지난 과거의 생애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과거에 세웠었던 꿈과 계획들이 얼마나 이루어졌고 때로는 변경되었고 또 차질이 있었는지를 기억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받는 새로운 시간의 선물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에게 86,400원을 입금해주는 은행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계좌는 하루가 지나면 잔액이 남지 않는 계좌입니다. 매일 저녁 우리의 계좌에서 쓰지 못하고 남은 잔액은 그냥 지워져 버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모두 다 꺼내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시간은 마치 우리에게 이런 은행과 같은 것입니다. 매일 아침 86,400초를 우리에게 주시고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다 사라져버리는 시간입니다.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없고 잔액도 없습니다. 매일 아침 은행은 우리에게 새로운 돈을 넣어줍니다. 매일 밤 그날의 남은 돈을 아낌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돈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손해는 그 사람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고 내일로 연장시킬 수도 없고 단지 오늘 잔고를 가지고 살아갈 뿐입니다. 건강과 행복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대한 사용할 만큼 그 시간을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1년의 가치를 알고 싶다면 1년의 시간 때문에 학점을 잘 받지 못한 학생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한 달의 가치를 알려면 칠삭동일 난 어머니에게 물어보면 되고요. 한 주간의 가치는 신문 편집자들, 신문 일주간의 마감을 촉박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한 시간은 사랑하는 사람을 한 시간 간절히 기다린 사람에게 물어보면 되고 1분의 가치는 열차나 비행기를 1분 때문에 놓친 사람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1초의 가치는 1초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의 경험을 한 사람, 또 1000분의 1초는 금메달을 그 시간 때문에 놓친 사람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참으로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소중한 사람들과 또 시간을 주신 소중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은 아무에게도 기다려주지 않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제는 지나간 역사이고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주어진 하루는 선물이고 그래서 현재를 선물이라는 단어 똑같이 프레젠트를 오늘 현재 선물이라고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왜 현재가 선물이라는 단어와 똑같이 사용될까요? 분명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시간, 현재의 이 시간은 생명을 누리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억만장자들이 모든 재산을 다 주고도 더 누리고 싶었던 귀한 생애를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에 참으로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뉴욕에 사는 스미스 씨가 출근하려고 차의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그 자동차에 배터리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 집 앞에 편지와 함께 새 배터리가 선물처럼 놓여져 있었습니다.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위급한 환자가 생겼는데 제 차 배터리에 문제가 있어서 선생님의 차 배터리를 말씀도 못 드리고 급히 가지고 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죄의 뜻으로 더 좋은 새로운 배터리와 좋은 뮤지컬 티켓 2장을 선물로 드립니다. 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편지를 받은 스미스 씨는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새 배터리가 생긴 것도 기쁜데 평소에 보고 싶었던 뮤지컬 티켓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부인과 함께 맨하탄에 나가서 즐겁게 저녁을 먹고 뮤지컬을 보고 밤 12시쯤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 보니까 집안에 있던 가전제품과 폐물과 돈 되는 물건들이 다 깨끗이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너무도 놀라 집안 여기저기를 둘러보는데 시계에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쪽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직업이지만 당신의 소중한 시간은 훔쳐갈 수가 없어서 이 큰 시계는 그냥 두고 갑니다. 라고 도둑이라고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에 참으로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도둑맞고 빼앗기며 살아가는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 사람 스미스처럼 물질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을 빼앗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시간까지도 도둑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우리 인류에게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시간을 빼앗아갔습니다. 우리가 시간과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잘 깨우치지 못하고 있을 때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시간을 속여서 계속 빼앗아 훔쳐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는 새로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 예배소서 5장 15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라고 하십니다. 악한 세상에 사탄 마귀가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 시간을 도적질하기에 우리는 어떻게 행할지 함부로 당연히 오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주의하여 우리의 시간을, 생애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Be very careful how you live. Look carefully how you work. 번역에 따라 다른데요.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걸어가고 살아가는지 정말 주의 깊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살라고 합니다. Not as unwise, but as wise.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는 The fool said there is no God.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인생을 멋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곳에 자신의 인생을 다 허비하고 후회하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음의 근본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서부터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사망, 생사와 시간의 그 생명을 주관하시고 허락하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시간을 허락하신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살기를 기대하시는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삶,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하셨음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 있고 한정된 기간이 있어서 그 날을 계수함을 가르침받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인생이 정말 짧고 영원히 살 것 같이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이 죄악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고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는 나그네요. 언젠가 주인의 뜻에 따라 부름받아 떠나야 될 사람임을 기억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60생애를 살면 21,900일을 살고 70년을 살면 25,550일, 80년은 29,200, 90년은 32,800, 장수하여 100세를 하면 36,501을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한정된 죄악 세상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를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구성하는 게 24시간이고 1시간은 60분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1440분인데요. 자, 그 하루의 1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한번 여러분 테스트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자, 1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우리 생애가 얼마나 소중한지 한번 함께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급하더라도 여러분 한번 연습이니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의 소중함을 1분 만에 한번 말하는 것을 한번 흉내내 보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다. 60초간 시간을 줍니다. 구석의 시간을 재고 시간의 중요함을 말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정신없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은 일을 하기에는 하루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순식간에 생각하고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어떻게 다 할지 모릅니다. 알고 보면 누구든 어떤 일을 하든 당신 그릇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주어진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24시간 동일하고 1440분 86,400초.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옆 사람보다 시간을 더 살 수는 없습니다. 단 1초라도 말이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1초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또 1초가 지나갔죠. 이렇게 한정되고 값진 선물을 현명하게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현명하게 살지 못하면 값지게 투자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먹고 잠자고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시간은 얼마나 소중하게 쓸 수 있을까요? 24시간 동안 할 수 있는 멋진 일들은요.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 획기적인 변화와 당신과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요. 24시간 내에 말이죠. 아닐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당신은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급하고 빠르죠? 1분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정말 신속하게 지나가는지를 강조하는 말을 너무도 급하게 하는 정말 따라가기 힘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1분이 지나갔고 그 1분이 1440번 지나면 오늘 하루가 지나가고 86,400초가 지나가면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면서 우리의 생애가 계속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의 원리 중에 3번째 습관을 Put first things first,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것, 새벽에 깨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는 하나님을 찾는 것을 먼저 할 때 하루의 일과가 달라지듯이 중요한 것을 먼저 하면 도미노처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원리입니다. 소중한 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고 구분해 둬야만, 그것을 먼저 해야만 우리의 한정된 시간을 잘 관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4번의 일도 있고,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지만 또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일, 또는 1번에 정말 중요하고 정말 급한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일들 중에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확히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구분해 두고 깨닫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정신없이 우리의 생애를 이것저것 급한 일에 쫓기며 살다가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내가 얼마만큼 중요한 가치를 알고 그 중요한 가치에 내 삶을 투자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서점에 들린 한 사람이 중고책 한 권을 들고 책값을 물어봤습니다. 1달러라고 주인이 대답합니다. 조금만 싸게 안 됩니까? 라고 책을 뒤적이다가 또 와서 말하니까 1불 15센트라고 말합니다. 한참 더 뒤적이다가 와서 한 번만 더 깎아달라고 말하니까 주인이 1불 50센트라고 말합니다. 손님이 짜증이 나서 왜 자꾸 값이 비싸져 갑니까? 라고 투덜댔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했다고 합니다. 손님, 시간은 돈보다 더 귀합니다. 손님이 제 시간을 소비했으니까 그 책값에 제 시간값을 더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Time is money. 시간은 돈이다 라고 말하고 오늘은 현금이고 어제는 취소된 수표고 내일은 약속엄이라 라고도 말을 하며 시간의 가치를 돈에 비유를 하곤 합니다. 그만큼 시간이 돈처럼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경험해 보면 할 일은 정말 많은데 우리의 시간은 너무도 짧아서 하루 24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이루지 못한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결국 시간은 돈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Time management is life management입니다. 시간을 관리하는 것은 곧 시간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재테크를 잘해서 재산을 눌리는 것도 중요한데 시간을 관리하고 생명을 관리하는 지혜가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과 돈을 똑같이 저울에 취해 둔다면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일까요? 시간일까요? 아니면 돈일까요? 그 가치를 두고 우리는 갈등하고 물질을 얻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이 시간이고 생명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님은 인생의 중요한 것을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만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I don't have time.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 진짜 의미는 It's not my priority. 그 말은 이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 한정된 시간에 이 급한 일을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을 내어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1950년도부터 올해 작년까지 인간 수명이 계속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렇게 장수 연도가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20년 통계로 세계인들의 평균 수명은 73세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11등을 하는데요. 평균 수명 83.5세, 여성 86.4세, 남성은 80.4세라고 합니다. 80년 우리 대한민국 남자 평균 수명을 놓고 산다고 하면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일하고 돈을 버는데 약 26년을 소모하고요. 피곤해서 잠을 자는데 25년이 소요됩니다. TV를 시청하는 시간 10년이니까 TV를 절제하며 많은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겠죠. 두 끼를 먹으면 더 줄이겠지만 평균 6년을 먹는 데 보낸다고 하고요. 화장실에서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3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화내는 시간은 2년이나 되고요. 웃는 시간은 그에 비해 훨씬 적다고 합니다. 몸을 단장하고 치장하는 시간이 136일이 되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이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과 정성을 쏟습니다. 알람 시계를 맞춰서 새벽에 잠을 깨워 일어나기로 하고 다이어리에 계획표를 세우고 월중 계획을 세우고 생활 계획표를 세우며 스톱워치로 시간을 측정하고 시간표와 자기 개발서를 연구합니다. 성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간 관리 도구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여기 시간 관리하는 방법이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그분이 시간을 활용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더 낮아지시기 위하여, 더 가난한 자를 위하여, 그리고 더 겸손히 낮아져 섬기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더 희생하시기 위하여 그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의지하며 사용한 시간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 태어나시고 때를 염두에 두시고 살아가신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관리하는 것과 시간을 창조하신 주님,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며 우리 2021년도 새해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2021년과 남은 생애를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재밌는 사파를 그려두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호주머니를 털털 털어도 돈이 없습니다. 시간과 에너지는 많은데요. 장년층이 되면 돈과 에너지는 조금 있는데 일하기 바빠서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틈이 부족합니다. 노년에는 돈을 좀 모아두었고 어느 정도 자유시간도 있는데 힘과 에너지가 빠져서 과거에 가고 싶었던 곳을 가기에 힘이 듭니다. 젊은이들은 시간이 돈만큼 소중하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투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돈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을 사용할 시간이 없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많은 것들을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시간만큼은, 한정된 시간만큼은 돈으로 다시 돌이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은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은 정말 기회와 같고 한 번 지나가면 영원히 다시 찾을 수 없는 기회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돈도 다시 벌 수 있고
자동차 타이어도 재생시킬 수 있는 재생 타이어가 있지만 우리의 시간을 재생시키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열조와 다름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습니다. 그림자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생애가 그렇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기간이 날아갑니다라고 고백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많은 것들에 비유합니다. 배틀의 북이 척척척척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정말 빠르다라고 비유하고, 소식을 전하는 우체부가 전달하고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빠르고, 빠른 배가 지나가는 것처럼 움킬 것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처럼, 또 신속하게 날아가는 새처럼 빠르게 우리 인생이 지나간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돈을 잘 관리하고 모을 수 있는 재테크도 배워야 하고, 우리의 힘과 에너지와 건강을 유지할 건강 관리도 중요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에 한정된 시간과 생명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지혜로운 비결을 배워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질과 힘과 시간을 다 투자해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래시계가 점점점 내려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생명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그 한정된 생명을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껴서 물도 아껴 쓰고 전기도 아껴 쓰고 돈도 아껴 쓰는 거는 좀 이해가 가는데, 세월을 어떻게 아껴 씁니까? 세월이 막 지금 지나가는데, 지금 예배 시간도 벌써 시간이 막 지나가 버리는데 어떻게 아끼고 간직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아끼다라는 말에 본문 헬라어를 보면 속량하다, 도로 산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시간과 함께 주어지는 모든 기회에 최선껏 그 기회를 잡고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가치를, 기회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리라.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라는 말씀과 연루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에게 세월과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그 기회를 잡아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들에게 착한 일을 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헬라어에는 두 종류의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초와 분 시간을 계산하는 그런 흘러가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계속 지나가 버리는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흘러가는 시간과 달리 기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헬라어의 본문에 원어는 엑사고라조라는 말인데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산다라는 그런 속량하고 계속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라고 그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지나가는 시간을 붙잡아서 나의 모든 수고와 대가와 그런 것들을 지불하고 투자해서 의미와 가치와 기회를 붙잡으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토리노 박물관에 가면 기회의 신 카이로스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동상의 모습은 앞머리는 길게 있고 뒷머리는 대머리이고 등과 양 뒷 발꿈치에는 날개가 달려있고 왼손에는 저울, 오른손에는 칼이 들려져 있는 괴상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밑에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요. 참으로 의미심장하다고 합니다. 내 앞머리가 길고 무성한 이유는 나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금방 그 앞머리를 붙잡게 해주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까닭은 내가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뒷머리 기회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어깨와 발꿈치에 날개가 달린 까닭은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오른손에 칼과 왼손에 저울이 있는데 이는 나를 만났을 때 신중한 판단과 신속한 의사 결정을 하라는 뜻이다라고
그런 질의 응답의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기회의 신, 카이로스, 이 시간이 지나갈 때 기회를 붙잡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나가기 전에 빨리 붙잡고 활용하라는 그 기회의 의미를 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를 악한 세상의 세월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귀한 시간의 은혜의 축복의 시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의 종됐던 우리를 핏값으로 구해내 주신 그 생명의 시간을, 기회를 하나님 뜻에 따라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을, 그 한정된 가치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나중의 운명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해에 똑같은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두 사람은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와 그의 고등학교 친구 가쿠카와의 모습입니다. 2009년 1월 오바마가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어서 뉴스가 온 세상을 뒤흔들 때 차가운 지하철역 한 구석에서 신문을 입을 삼아서 자던 사람이 있었는데 오바마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는 신문을 가슴에 안고 자다가 그는 그 소식을 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가 흘린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 가슴을 치며 울던 사람은 오바마의 고등학교 단짝 친구 일본계 호녀라 가쿠가와였다고 합니다. 1979년 어느 날 저녁에 하와이 호놀룰루 푸나호 고등학교 농구장 옆에서 두 명의 고등학생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두 학생 다 호녀라였습니다. 한 학생은 흑인 호녀라인 오바마였고 다른 학생은 일본계 호녀라인 가쿠가와였습니다. 둘 다 희망이 없이 자신들을 무시하는 세상을 향해 욕을 퍼붓고 술을 마셔댔다고 합니다. 둘은 마약도 입을 댔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한 사람은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쿠가는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2013년 캘리포니아에서 범죄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절대로 되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주어진 30년간의 특별한 선물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물론 환경과 다른 영향이 있긴 있겠지만 그 시간이 지나가고 돌아오는 것은 그 시간을 활용한 결과일 뿐인 것입니다. 2020년을 1년을 새롭게 맞이한 우리가 시간을 지내놓고 볼 때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은 흘러가고 다만 우리가 후에 돌이켜 볼 수 있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 하는 그 결과만 확실하게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생애를 돌이켜 볼 때 아쉽고 안타깝고 후회되고 왜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또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세월을 아껴 활용하라고 합니다. 엑사고라조라는 그 헬라어는 어부가 물고기를 그물로 건져 올리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고 영문으로는 redeem the time, 시간을 구속하라, 돈을 주고 시간을 사라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 시간을 구속하고 대속하고 살려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된 것입니다.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표현한 의미가 나름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아끼는 것에 소중한 시간 아끼는 그 시간에 우리가 뭔가를 투자해서라도 그 시간을 활용하고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 통하는 의미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 100불짜리 지폐에 나와 있는 벤자민 프랭클린은 하루하루를 보내는 일과표의 매 장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선행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리고 하루를 다 지나고 나서 밑바닥에는 오늘은 어떤 선행을 하였는가라고 하루를 반성하며 하루하루를 관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그 선한 삶을 내가 계획하고 실천했는지를 하나님 앞에 평가하며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최후의 날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루하루를
우리의 최후의 날로 알고 살게 하려는 데 있다. 언제가 나의 최후인지 알 수 없지만 오늘을 최후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오늘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마귀의 손에서 시간을 찾아 나의 소유로 삼아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많은 것들로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 소유를 되찾아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당하는 그날을 일생 최후와 같이 알고 살라. 세상적인 모든 방해와 향락을 내어주고 사드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탄 마귀가 세상의 수많은 향락과 쾌락과 물질과 방해 물거리를 주면서 우리의 시간을 살짝 뺏어가려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사탄에게 돌려주고 그 시간을 다시 되돌이켜 찾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시간과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 아닌지 돌이켜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토스톰은 말하기를 마치 부잣집에 강도가 들어왔을 때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내 생명만은 살려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이 세상 모든 것을 지불하라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시간을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하여 투자한다면 그것이 최고의 시간 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체류자로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따가 지나가야 될 체류자 나그네라고 말하면서 영문에는 그 의미를 더욱 심각하게 표현합니다. Conduct yourselves in fear during the time of your stay on earth. 이 땅에 stay하는 머무는 the time, 한정된 시간 동안에 경외함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기자들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The time of your stay. 우리가 이 땅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언젠지 모르지만 한정되어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욥기의 저자도 14장 14절에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All the days of my appointed time. 나에게 appointed time, 나에게 할당된 시간이 있다라는 그런 시간의 한계를 깨우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나의 시간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는 그 말에 영문을 보면 My only aim is to finish the race, the course of me.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course, the race, 인생 경주의 시작과 마지막이 있다는 그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경주에 바운더리가 있고 끝마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한정된 시간 동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완성시키고 끝마치는 곳에 투자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나의 인생의 끝과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신이었던 호라티우스는 그의 지은 시 가운데 두 개의 격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르페 디엠과 메멘토 모리라는 말입니다. 메멘토라는 말은 remember라는 말이고 모리는 to die라는 말입니다. 언젠가 내가 죽게 되는 존재임을 remember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카르페 디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라는 이 선물로 주어진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된 단어입니다. 현재를 기회를 붙잡으라는 본문 말씀과 통하는 것입니다. 폼페이 화산 폭발이 난 이후에 발굴된 어느 가정집 바닥에 모자이크에 작품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흐르는 세월을 상징하는 바퀴, 계속 굴러가는 바퀴처럼 시간이 흘러가는데 부자와 가난한 자를 표시하는 양쪽에 튜닉이 있습니다. 부자가 좋은 옷을 입든 가난한 그런 옷을 입든 양쪽에 어떤 삶을 살든 간에 인생의 바퀴는 돌아가고 결국은 해골처럼 죽음이 온다는 메멘토 모리를 상징하는 것을 마룻바닥에 그렇게 모자이크로 해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마룻바닥에 이렇게 모자이크를 까는데 이런 모자이크 하고 싶으십니까?
이쁜 것 하지 이런 거 하지 않을 텐데 참으로 그들은 기억하고 싶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거실을 지나갈 때마다 바닥 모자이크에 내가 부자로 잘 살든 가난하게 못 살든 내 인생의 시간밖에는 굴러가고 나는 언젠가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그들은 매일 매순간 보면서 밟고 지나가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폼페이 화산 폭발로 갑자기 죽게 된 사람들이 그런 사건을 예비하고 살았던 지혜였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중세 수도승들도 해고를 가까이에 장식해두고 죽음이 다가올 것을 늘 기억하면서 수도승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죽음을 인식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수도에 정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이 온다는 것을 반드시 올 것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충성되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전쟁에서 개선 장군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도 뒤에서 메멘토 모리라고 부하가 외쳤다고 합니다. 전쟁에 승리했지만 영원한 승리가 아니라 당신은 죽음 앞에 패배할 존재라는 것을 겸손히 기억하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를 기억하며 한계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첫째 교훈인 것입니다. 그것을 절실히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를 본문에서는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우리의 시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도록 막는 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침에 눈을 뜨고 나면 들려오는 뉴스와 보고 들리는 모든 세상의 것들이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하고 하나님과는 반대되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는 그런 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면 악해질수록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종말을 알리는 종말이 가까웠다는 소식이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만한 도덕적인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봉사와 성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빼앗아가는 연약한 질병과 핍박과 정신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악들이 많아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담당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악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다는 말을 성경은 다양한 표현으로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6장엔 악한 날, 전도서 12장에는 공고한 날, 11장에는 캄캄한 날, 아모스서 5장에는 악한 때라고 말하고 마태복음 17장에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또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세대라고 악한 때를 표현하는데 그 모든 성경의 표현들이 정말 오늘날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하고 악한 이 세상이므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What the Lord's will is, understand. 하나님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생명을 주신 주인의 뜻에 따라 내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와 태양계의 중심에 지구가 있다고 생각하며 사람들이 1300여 년을 살았습니다.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지구 중심 우주론이었는데요. 프톨레마이오스 우주체계가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은 그것을 기초로 확립한 율리우스 달력이 맞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아닌 태양이 중심이었다는 코페르니쿠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천문학적인 계산의 노력을 하면서 빈번한 항해 활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중심에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때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생애와 시간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님이시고 그 주인을 중심으로 내가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혁명이 코페르니쿠스와 같은 혁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리를 우리가 알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2021년 한 해 우리의 시간은 진리를 더욱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예배하는데 시간을 더욱 투자하기로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약간 혼돈스러운 말씀들이 있을 때 진리가 과연 무엇인지 새벽별이 뜨고 깨우침이 있을 때까지 진리를 파고드는 열심히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소원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시간을 투자하며 또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뜻입니다. 거룩한 구별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구별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구별된 성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탄의 모든 유혹과 음란과 쾌락과 욕심들을 다 버리고 거룩하게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기로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가 진리되는 말씀을 공부하고 진리를 찾아가며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을 드리기 위하여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보기 전에, 뉴스를 보기 전에, 밥 먹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수업과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중요한 것에 우리의 시간을 먼저 투자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과거의 삶은 내 욕망대로 살았더라면 이제 남은 시간은 주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 주님보다 더 중요시 생각했던 돈과 세상의 좋은 것들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는 것처럼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기 때문에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이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투자하기로 결심해야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곳에 시간을 투자해야 될 것입니다. 새해는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 기쁘신 뜻,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그 하나님의 뜻을 더욱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을 잊고 시간을 잊고 잠시 잊고 싶어서 술을 취하고 정신을 놓습니다. 하지만 그 술 취함은 방탕함으로 이어지고 죄악을 더욱 짓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물론 술 취하는 일은 없으시겠지만 술처럼 잠깐 하나님의 뜻을 잊고 그냥 푹 처지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드라마 연습국에 빠져 있거나 세상 뉴스나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나 세상에 부자 되는 것, 수많은 다른 일들로 잠시 취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는 다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권면합니다. 성령님께서 가득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장하게 맡기고 그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는 것들을 다 물리치고 성령으로 가득 충만하여 성령의 뜻만을 행하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고 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께 찬양하는 그런 찬양과 예배로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시간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in your heart라고 말했습니다. 입술로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내 심령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창조주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 찬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일 때 임을 할 때 우리가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고 묵상하고 함께하는 일에 투자하고 시편 19편 14절의 고백처럼 나의 반석 되시고 구속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라도 지나가는 그 모든 생각들이 그리고 마음에 잔잔히 묵상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연락될 만한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시간을 보내라고 합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시간을 대속해 주신 예수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시간에 빠져들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항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치료봉사 251페이지에는 감사와 찬양의 정신보다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을 더욱 잘 증진시켜주는 것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죄악에 빠져 낙담되고 시간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감사와 찬양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86,400번의 초의 시간을 하루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86,400번의 기회, 큰 것 주심에도 작은 것 주심에도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평화로운 시간을 주심에도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도 매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86,400번의 기회에도 지금 이 순간도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존경하고 경외함으로 서로 함께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피차 겸손히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삶의 시간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에 대한 그리스도의 순종의 삶, 강요나 위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하여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섬기면서 삶의 시간을 보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어떤 시간과
어떤 관심을 드리기로 결심을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우리에게 매일매일 86,400초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선물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애의 일들을 정돈해 주시고 우선순위를 바로 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만족해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인생의 생명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최선껏 최대한 드리고 바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새해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계명의 네 번째에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처럼 엿새 동안의 세상의 모든 일을 접어두고 이 안식일만큼은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 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고자 하는 축복을 경험하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새로운 삶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시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인류의 역사 속에 함께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자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본으로 가장 좋은 샘플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생애를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시고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기다리고 또 때가 와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우리 주님처럼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보다도 만족스러운 주님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이 땅에 그 시간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2021년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가 우리 생명의 창조주 주인 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뜻을 찾고 그 뜻을 온전히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 속에 이루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그렇게 줄이겠습니다. 이래야 할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새로운 생명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새해 첫 안식일 예배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새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 시간 우리 내파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가슴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아버지와 함께하는 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우리를 계획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몸과 영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우리의 인생을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와 품성과 예수님의 삶의 모범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사 연약한 사람들, 애통하고 슬퍼 우는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새해에 예수님과 함께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바로 우리 이웃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주어진 귀한 생명의 시간을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인 되어 주셔서 성삼위일체께서 우리의 생애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성 의지하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